말씀으로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귀를 여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듣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다른 말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또 넓게 말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삶을 살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시작되면서 12신조 12가지의 조목을 만들어서 한국 장로교회는 이 12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계속되고 하나님 올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총회가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1조가 됩니다. 그 1조의 말이 뭐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 믿음과 우리의 생활에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 바로 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의무를 다할 때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가장 소중한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바로 믿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 그 신앙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의 내용이라는 이런 말로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오늘의 제목도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그 복된 소식이 뭐냐? 그 복된 소식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간다. 그게 요약한 복음입니다. 그 예수 믿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 돼.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40명이 넘는 예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 이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사렛에도 예수가 많았으니까 그 당시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 전화국에서 나오는 그 책을 찾아보면 똑같은 성, 똑같은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처럼 그 당시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그럼 어떤 예수? 이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성경을 다 지키신 분이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대신 다 순종했다. 이 예수를 믿는다. 세 번째로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고난, 고통, 아픔,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네 번째로는 그 예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신 분이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분은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다. 또 그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해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저주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그 나라에서 우리 신자들을 표현하기를
세세토록 왕 노릇하겠다. 이렇게 계시록 22장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여기에 요한이 말한 그 예수, 그리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AD 80년에서 90년경이 됩니다. 이때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게 됩니다. 1차 박해는 헤롯이고 2차 박해가 되겠습니다. 예수가 신인가? 내가 신인가? 나를 신으로 섬기면 너희들이 편안해지고, 예수를,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면 너희는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해서 그 시대의 황제 숭배가 이루어질 그때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에서도 (1938년) 신사참배운동이 극해에 달렸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평양에 있는 우리 장로교 신학교가 문을 닫고, 왜? 우리는 신사참배 하느니 학교 문 닫겠다. 신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기독교에 속한 학교들도 문 닫겠다. 이렇게 한 역사의 절정이 1938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예수를 선택하느냐, 세상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갈림길이 갈라지는 것.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보면 왕의 진수성찬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두 문제에 강요를 하는 것.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 우상 제물이니까 못 먹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졌던 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줬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이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그 순교적 정신을 가진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바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도 이 세계적인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는 어느 역사 속에서든지 늘 세상으로부터, 세상 권력으로부터 강요를 받습니다. 본이든지 타이든지, 강권이든지 압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줬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음. 오늘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습니다. 국가로부터 압력도 받고 이 사회로부터 압력을 받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신앙생활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신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는 목사도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습니다.
신자들은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문제지만 나는 우리 교회는 모든 식구들을 다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이상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코로나 걸리냐,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박 목사 뭐 보수신앙 뭐 한다고 뭐 그러더니 뭐 교회 별것도 아니구나, 거기도 코로나 오구나, 이런 여러 가지 압력을 내가 웃고 다니지만 아주 난 지금 몇 년을 이게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뭐 교회 안 온다고 집에 있으면 괜찮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 직장 다니고 다 하잖아요. 다 살아가잖아요. 뭐 교회만 그러는 것은 이 사탄은 늘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는 역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구약 4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런 역사 속에서 교회가 진리를 지켜왔던 것. 이 요한복음을 쓸 이 당시는 이렇게 황제 숭배가 있었는가 하면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완전히 점령되고 폐허가 됩니다. 이때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는데 교인들은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이 망한다고 그랬다, 성전도 무너진다고 그랬다, 그 하나만 하다, 그 참여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구약으로 올라가면 예레미야 시대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 망해도 한 2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항복하지 말고 저항하고 총독을 죽이자, 이렇게 저들은 총독도 죽이고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정말 살 길이 있다, 어차피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뭐 예수 안 믿으면 그럼 뭐 코로나 안 오느냐, 뭐 안 믿어도 옵니다. 믿어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고난을 통한 승리의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집중적으로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 교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들이니 다시 결성이 되게 됩니다. 유대교의 사내들이니 이스라엘 사내 결성해서 저들이 18 기도문을 만들게 됩니다. 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저들이 매일 이제 그것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 그 암송하는데 그 중에 나사렛 예수 이단을 망할지어다,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빼달라, 이런 기도문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 전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오는 이 박해, 후서는 교회 내에 생겨난 이 적그리스도와 이단자들에 대한 박해. 그러니까 초기의 이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로부터 이 황제 숭배의 압력을 받고, 또 민족으로부터 이런 고난과 압력을 받고, 또 교회 속에서 이 잘못된 이 믿음의 지도자들, 뭐 후모니오라든가 알렉산더라든가 뭐 데마라든가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을 통한 교회의 이런 환란, 이런 그 역사 속에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란 그분은 일장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다. 믿습니까? 창조자인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 이것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이사야 40장, 또 이 말라기 4장의 예언에 있어 엘리야가 오고 예수가 오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시작하는데, 이 요한은 그와는 달리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왔다. 메시아란 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일정에서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침에서 20장에 가서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정말 어느 것이 신이냐 하는 이 두 개의 이 선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때로는 고난이지만 이 길은 바로 진리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어야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서 2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또 특별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의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창조자가 아니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되려면 최소한으로 3년을 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것을 1년을 발효를 시켜야 되고, 이렇게 최소한으로 4년 이상 걸려야 포도주가 되는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놀래지도 않으네. 물로 포도주.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3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독생자를 보냈다.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지. 사람이 사람 넘어 사람이잖아. 그 예수가 하나님을.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에서 그분에 대한 바른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이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8장에 가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다 죽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사랑을 거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많은 신적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님을,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장님을 신뢰한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 10장에 가서는 나는 이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기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취하고 있지만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지금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이적과 기적을 통해 그분이 바로 예수다.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7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물로 포도주,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는 것, 38년 된 환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 또 6장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역사, 9장에 실로암 못에 눈을 씻음으로 치료받는 장님의 치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후반전에 와서 하신 일에 대해서 12장에 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말씀을 증언하는데,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13장에 가서는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위로의 말로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는데 그가 오면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의인은 그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을 깨치고 사망 것을 이김으로 악한 사탄이와 세상에 임금을 물리친 이 능력의 주님이 바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자신의 선언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1장까지 18장에 고난을 당하고 19장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운명을 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심의 운명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 자기의 몸을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 길을 여신 것이다. 우리 김 목사님 중에 히브리서 설교 중에 그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휘장은 바로 그의 육체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 길이 열려서 우리는 그분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 그 예수 그거를 결국은 그분 몸으로 우리를 위해 설교하셨는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장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도마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께서 말하기를 너들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참 예수를 안 보고도 잘 믿구나. 오늘의 한국 교인들은 예수 못 봤잖아요. 그래도 잘 믿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도마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이 바른 믿음을 이 땅에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 오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냐, 복음의 내용, 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냥 선언적인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 나와 상관이 있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은 내 대신 성경 말씀을 다 지켜주신 분이고 그분은 나 대신 고난을 당한 분이고 그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분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시면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요한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늘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부활을 믿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늘 이 마리아처럼 왜 좀 빨리 안 옵니까? 빨리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어려운 이 처지, 오늘의 이 환경, 이 빨리 좀 응답하고 해결해서 정말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늦게도 안 오시고 일찍도 안 오시고 정시에 오십니다. 믿습니까? 기다리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더디지 않고 늦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12장에 가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뿌리는 겁니다. 이 역사를 보고 가룟 유다는 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한은 말해 그 저는 도둑놈이다. 돈 자기 쓰려고 그랬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14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까지 이 여인의 이 향유 사건을 기념하고 전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를 위한 이 일들을 이렇게 복음이 끝날 때까지 이 아름다운 사건을 전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정말 내가 한 일이 그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내가 하는 그 모든 역사가 이 교회에 아름다운 그런 그 감정의 사건들, 아름다운 고백의 사건들,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충성한 믿음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1장에서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또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또 사랑하느냐? 주께서 안다고 그랬어요. 정말 베드로는 한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사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신앙의 고백의 4단계라고 이제 내가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누가복음 이 5장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못 떠납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내가 더 높은 고백,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지죠.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아까운 거 없습니다. 시간도 많습니다. 시간 없다 그러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이 늘 많습니다. 물질도 없다 그러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늘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신앙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일생이. 그가 22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그가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 고난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면 정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따라 오늘의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바른 신앙의 선택을 통해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 주십니까? 요한복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감격하며 앞으로의 삶이 어떠한 선택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드디어 온다고, 드디어 응답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시에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의 사건을 남겨 이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간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